오늘 말씀은 사람을 통한 은혜를 받으라입니다. 사람을 통한 은혜를 받으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굉장히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홍수로 불어난 강물에서 하나님의 구조를 바라고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떼를 쓰고 기도했더니 조금 있다가 뗏목이 하나가 떠내려왔답니다. 그런데 그 뗏목을 이 사람이 거절해요. 그리고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도 좀 있다가 또 튜브가 하나가 떠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튜브도 또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결국 이제 죽었답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따졌대. 왜 내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부르짖었는데 왜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고 나타나지 않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이미 너에게 여러 번 도와줬지 않냐. 내가 뗏목도 보내고 내가 튜브도 너에게 보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것만 하나님의 도움인 줄로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떨 땐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겠죠. 때로는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거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거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빠지는 것도,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모두가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몰랐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이미 아셨다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여러분 인생에 더 풍성하게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노회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우리 교인들도 그 교회 몇 번 갔었고,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임직식 때도 왔어요. 이민기 목사님이라고 그때 여기 임직식 때 오셨던 그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번 이제 이 여름에 그 교회가 이제 매각이 돼가지고 그 교회가 파주에 지금 교회를 새로 매입을 해서 파주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통일동산 옆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이 참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는데 이분이 정말 이번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동안 한 10년 동안 힘들어가지고 이분이 빌딩을 한 6층짜리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인들도 가왔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이제 아름다운 교회를 했는데 거기에 빚이 30억 원이 원래 빚이었어요. 30억 원. 놀래는 척이라도 좀 해보세요. 그래서 30억 원이 빚인데 그 건물을 한 50억 원인가 좀 넘게 아마 샀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거의 뭐 대부분 반 이상이 빚이었던 거죠. 그동안 여러분 이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자기 아파트도 정리해가지고 그 교회 위에다가 가건물을 지어서 들어가고 그 3억을 가지고 빚을 갚아서 빚이 27억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도 그 빚이 조금도 갚아주지 않고 줄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경매로 넘어가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번에 진짜 알게 됐다고. 경매로 넘어가는 사람들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한지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교회가 또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를 알게 됐다고. 그런데 그분이 극적으로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된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그 건물을 여러분 이제 그 교회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또 다른 데로 주고 싶지는 않아서 그 교회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어떤 좋은 부동산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근처에서는 이걸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한 어떤 부동산을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가지고 그 부동산에서 그런 교회를 또 찾고 있는 분을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극적으로 이제 그 교회에다가 매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는 강남에 한 교인이 한 200명 정도, 강남에서 한 200명이면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그 2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그 건물을 매입하게 된 거예요. 62억 원에 매입을 하게 됐대요. 야,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빚을 다 갚은 거예요. 아멘. 빚을 싹 갚고 아주 빚은 싹 갚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교회를 또 어디로 가야 되는데, 예? 이제 여러 군데를 수소문해서 알아봤는데, 또 마땅한 데가 없는 거예요. 마땅한 데가. 이제 신도시 쪽으로 나가려고 기도하면서 계속 교회에서 엄청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번 했답니다. 그쪽에 김포에 어떤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딱 한 그 순간에 그 옆에 어떤 목사님이 딱 와 계신 거예요. 그분이 그 교회를 지금 매각을 하고 이분이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분을 딱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파주 동산에 통일동산 바로 옆에 있는 300평, 대지 300평에 잘 지어놓은 교회. 그 교회를 순적하게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빚 한 푼도 없이 그 건물을 다 사가지고 이제 곧 입당 예배를 드려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예쁘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답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답게 아름다운 교회를 대지 300평에 지하 1층 지상 한 4층 되는 좋은 건물을 하나님이 파주 통일동산 북한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다가 주셨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시시마다 때마다 누군가를 붙여주시고 누군가를 동원해 주시고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햇빛 전화했을 때 그 어떤 분이 또 만나지 않았더라면 또 굉장히 많이 늘어지고 힘들었을 텐데 이런 만남, 이런 사람을 통한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룻기서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이 룻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몰락한 집안, 남편 죽고 모든 재산 다 날린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집안에 시어머니하고 여러분 룻 며느리하고 이 둘이 지금 빈털터리로 지금 돌아왔는데 그 빈털터리로 돌아왔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극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참 좋은 룻의 장래 남편이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것도 극적으로 그들은 우연히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룻이 그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좋은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이게 부유하고 말이죠 성품이 좋고 신앙이 좋은 이런 사람인데 그 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여러분 만남이 있도록 하시더라 이거죠. 3절 4절을 보면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정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볼이 좀 주스러 들어갔는데 그 밭에, 근데 그 밭이 우연히 들어간 밭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려고 하신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마침 또 그 사람이 그 땅에 그 밭에 왔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남이 일어나도록 하시더라 이거예요. 도대체 저 손에 누구냐? 그러면서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더니 여러분 너무너무 이 룻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10절에 너무 잘해주니까 여기서 다 그냥 먹을 것을 챙기라 그러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자에게 잘해주라 그러고 물도 마시라 그러고 정말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 같은 사람 나는 저 다른 나라 출신이고 나는 이게 이스라엘에 나는 이제 막 넘어온 지금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의 말이지. 예? 이방 며느리란 말이에요. 저 베트남 며느리 예를 들면 그런 며느리예요. 이방 며느리죠. 그런데 너무너무 나는 이방 출신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찌해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줍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할 정도로 정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되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를 통해서 인생의 큰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붙여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답이다. 하나님의 보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행한 일에 대한 보답이래요. 여러분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답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으로 보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행한 일에 여러분들이 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보답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것으로 오는구나. 이것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이런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누구에게나 다 이런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행한 일에 대한 보답이라 그랬어요. 행한 일 따라서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래요. 내가 걸어온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래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그냥 아무한테나 막 가는 게 아니에요. 행한 일의 보답으로 하나님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 이런 사람을 통한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행한 일이 뭐가 필요할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한 일에 하나님이 보답과 보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면 어떤 행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예.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 잠언 8장 17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막 사람을 통해서 왜 저분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시고 왜 저 사람에게는 사람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자꾸 베풀어 주시나?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방 여인 룻 보세요. 정말 이 교회로 따지면 오래 다닌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도 아닙니다. 성도로 따지면 새신자에 가까운 분이고
그렇게 오래 믿은 사람도 아니에요. 집안도 기독교 집안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뜨거운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입을 보니까 입에 항상 뭐가 달려있냐? 은혜란 단어가 달려있어요. 그냥 나가서 여러분 보리 주스로 나갈 때도 그냥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냥 안 나가고 나갈 때 뭐라고 그러냐? 자기 시어머니에게 제가 오늘 밭에 누구 밭에 가면 은혜를 입고 오도록, 내가 오늘 가서 은혜를 누구에게 은혜를 입고 오도록 저는 그렇게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밭에 가서 여러분 그냥 하루 일용직으로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가서 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은 그냥 나가서 아무 무심코 없이 출근하고 일하러 가는 그 일이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오늘도 내가 은혜를 누구에겐가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살피심, 하나님을 그 갈망하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룻은 그것이 너무너무 다른 어떤 여자보다 탁월하게 있는 거예요. 사람 하나 만나러 나갈 때도 여러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항상 입에 뭘 달고 다닌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여러분 그냥 일하는 사람, 그냥 나가는 사람하고 천양지차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차가 좀 낡아가지고 이제 막 여기저기 수리비가 들고 고장이 나서 갈아야 되나 이제 그럴 정도인데, 예. 지금 이제 좀 돈이 들어가서 이제 40만 킬로를 넘어가가지고 2년 듯하게 생겼어. 이제 고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논현에서 그 카센터 하는 분을 좀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예. 그 사람 만나서 제가 하나님 배터리 하나 가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16만 원 달라, 15만 원 달라, 14만 원 달라. 그래서 몇 군데를 알아보고 전화도 해보고 찾아가다 야 이게 좀 더 싼 데가 없나. 근데 마침 노년 못해서 이분이 생기기는 좀 별론데 제가 하나님 저 사람 좀 싸게 부르게 해주세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서 16만 원, 15만 원, 14만 원, 그 사람이 11만 원.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어 받았다니까 제가. 예. 그래서 거기서 고쳤어요. 여러분 11만 원하고 16만 원하고 5만 원 차이예요. 큰 차이예요. 예. 그냥 나가는 사람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룻은 매사에 은혜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럼 여러 번 말합니다. 룻이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해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10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13절에도 보니까 13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분은 입에 말만 하면 은혜 입기를 원한대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세요. 그냥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것 한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람과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차 하나 운전해서 갈 때도 하나님이여 이 차에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것과 그냥 하는 거하고 틀려요. 예. 자녀도 여러분 키울 때 하나님이 자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런 자녀와 내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하고 천냥지차라니까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룻은 은혜를 입에 달고 산다고. 항상 은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나가서 제가 하는 일에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보상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우리 부부를 결혼하게 한 우리 대만에 있는 우리 사모님 친구 폐암에 걸려 몇 년 전에요. 대만으로 시집 가가지고 또 남편하고 또 이혼했어요. 참 불행하게 어렵게 사는데 또 거기다 폐암까지 걸려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요. 이게 폐암 걸려서 이게 또 이방 나라잖아. 거기서 그죠? 참 낯선 곳에 이런 중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이죠. 그래서 저 낙심하고 이 공원에서 체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나와서 체조를 많이 하잖아요. 공원에서 운동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뒤에 있는 어떤 바로 뒤에 있는 분이 딱 만났는데 보니까 허전에 통역하느라고 명함을 주고받은 의사인 거예요. 그분이 대만 사람인데 그때 한국 관계 때문에 통역을 해주고 만났는데 이분이 그때 명함을 주면서 앞으로 병 때문에 혹시 병원 갈 일이 있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꼭 자기한테 연락하라 했던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까마득하게 까먹고 그 명함도 없었겠지. 그런데 우연히 거기서 체조를 하는데 하나님 딱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다 자료하고 찍은 거 뭐 전부 다 사진하고 갖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갖다 줬더니 이분이 그 모든 좋은 암, 폐암 같은 거 수술하는 의사들 다 해가지고 진단 다시 받고 여러분 수술 다 해가지고 지금 완치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분이 또 우리 쪽으로는 외가 쪽으로도 친척이 돼. 사모님하고는 또 고등학교 동창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작년에 우리 대만 가서 그 집에 가서 먹었잖아요. 바로 그분이에요. 지금 식당 하고 있죠. 예.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쳐줄 사람을. 예. 사실은 그 낯선 외국인이 그죠? 그걸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 교회 생활 그래도 하고 그 낯선 땅에 가서 한국 교회 나가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베풀으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꼭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이 룻처럼. 두 번째는 행한 일, 여러분 사람에게 잘하고 사십시오. 사람에게. 오늘 이 룻이 행한 일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렸다. 네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땅으로 온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너의 시어머니에 행한 일, 시어머니를 잘 섬긴 것. 사실 시어머니를 버리고 그냥 가도 그만이에요. 이방 며느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라도 자기 시어머니를 잘 섬기겠다고 그 시어머니 살려보려고 그 시어머니를 효도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 행한 일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으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이 1000대라는 것은 마르고 닳도록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행한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셔야 돼요.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알았지? 룻처럼 복을 받아야지. 아멘.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러잖아요. 장모님한테 잘하고 그랬지.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잘한 게 이게 신앙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사람에게 행한 일, 이것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잘하세요. 이 화상아, 마귀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이, 아멘. 자기 남편에게도 잘하시고, 자기 아내에게 잘하고, 시어머니에게 잘하고, 부모님에게 잘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 좋은 평가 받으시고, 그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 사람을 통한 은혜라니까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도 잘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욕도 먹지 말고, 민폐 치지 말고, 아멘입니까? 얌체 같다는 소리 듣지 말고, 할렐루야. 가서 잘 섬기고, 어디 가든지 잘하세요. 어디 가든지. 꼭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말로도 할 수 있고요, 몸으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행한 일이 중요하다 이거죠. 행한 일,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 그것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을 자에게 주신다는 것. 구원은 값없이 아무에게나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이런 도우시고 복 주시는 것은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주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따라서부터 행함이 없는 신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직장에서 충성하고 인정받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 그 행함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